세 번째 천사가 메시지가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대환란 기간 동안에 누가 통치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를 합니다. 군사, 정치, 경제의 수장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것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쇼핑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죠. 앞에 있는 세 사람 표정이 보이시죠? 포커페이스입니다. 전혀 표정이 산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옆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제, 뭘 먹을 거를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지금도 자본주의의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제 비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받는다고 해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여의치가 않은데, 받지 않으면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포악해지죠. 더 이제 잔인해지고 무정해집니다.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누가 이제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에 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환란 때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금방 읽었죠.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환란 기간 동안에 복음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그린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런 장면들 우리 심심찮게 보죠. 아프리카 난민들도 이제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런 환경들이죠. 여기 어딘 것 같습니까? 쓰레기 마을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마을인데 이런 마을이 수십 개가 된다 그러죠. 세계 도처에도 쓰레기 더미에서 먹고 쉬고 자고 애 낳고 이런 지구촌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지금 마귀의 형상을 한 짐승의 형상을 한 자들이 농장에서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막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야고보서 5장이죠. 야고보서 5장.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괴롭힘 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대환란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대환란에 가서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때의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칼에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이는 밭의 소산이 부족함으로 타격을 입어 이들이 수척해져 감이라. 이 말씀도 또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경점이 시작될 때 내 마음을 주 얼굴 앞에 물같이 쏟고 모든 길 입구에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실신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께 내 손을 들어 올리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부모에게 자식이 굶어서 울고 있고 굶어서 죽어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때에 유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갈 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치욕을 생각하시고 또 보소서. 우리의 유업은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은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뺏긴 거죠. 몰수된 겁니다. 몰수. 내 재산이, 내 집과 내 모든 재산이 몰수가 된 겁니다. 우리는 고아와 아비 없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 어미는 과부들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돈을 주고 물을 마시며 우리의 나무도 우리가 돈으로 샀나이다. 다른 사람 걸 산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거였어요.
우리 나무를 우리 돈으로 우리가 샀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이 앞제 아래 있어 우리가 수고하여도 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대환란 기간에 가면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표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글들이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산속입니다. 몸을 이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서 지금 산속으로 어디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땅 지하로 들어갔죠.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 똑같이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산속에 가서 이렇게 몸을 숨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고난받는 이 유대인들에게 선대해야 합니다. 선대해야 자비를 베풀어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껏 여기서 주님 섬기다가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 대환란 기간을 지나고 있는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불과 유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봤던 14장에 또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지옥.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잔 할 때 그 진노는 이 진노의 잔은 예수님께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진노입니다. 뭐에 대한 진노입니까?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잔입니다. 그 잔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불과 유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014년도에 이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의 50%가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럴커만 목사님 그 추석서에 보면은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한 교수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회중교회 목사 중에서 96%가 문자적으로 지옥을 믿지 않는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중교회 목사의 96%가, 루터교회 목사 중에서는 30%가, 장로교회 목사 중에서는 85%가, 감리교회 목사 중에서는 92%가, 침례교 목사 중에서는 50%가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제 둘째 아이가 그 교회, 아버지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주일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강도사님이죠.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나라를 그려놓은 그림, 하나는 무덤을 그려놓은 그림. 죽으면 무덤에 가든지 하늘나라에 가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갈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기가 차죠. 네, 기가 차죠. 왜 그렇게 합니까?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려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은 어떤 그림? 무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저기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고 했던 저 영원 무궁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같은 말입니다. 일단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으면 저 지옥의 고통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누가 그걸 가려요? 목사들이 있어서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지옥에 가느냐?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이고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두 짐승이 있었죠. 그죠? 그 대상들입니다. 19장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또 누가 이 불못에 들어갑니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가죠. 마귀는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한번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때 잡혀서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